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인 14절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서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저는 청소년 일부를 섬기고 있는 김일두 목사입니다. 아직 목사라는 호칭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어서 얻은 이삭,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앞자리가 이제 3 이상을 찍게 되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에는 여간 쉽지 않습니다. 청년부에서 새가족 순장으로 섬길 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어김없이 주제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특히나 청년의 때 자신이 고난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는 시험 들기에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기에 너무 많은 빌미들이 있었죠. 1절부터 벌써 시험거리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시험하시나요? 시험할 만큼 인간을 모르시나요? 꼭 시험을 하셔야 하나요? 세상에서도 시험을 많이 치루었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시험을 치러야 하나요? 같은 공격적인 질문을 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물론 저도 했던 질문입니다. 근데 여전히 본문을 접하면 묻곤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2절도 시험거리의 연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니.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할 만한 말인가요? 고향에서 끌고 나와서 아들을 빨리 준 것도 아니고 몇십 년이나 지나서 줘놓고 아들을 죽이라니요.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 질문에 이상한 점이 없어 보이시죠?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것이 줬다가 뺏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의 목숨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되묻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손으로 직접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또 아들과 함께 자기 손으로 직접 번제에 쓸 나무를 마련합니다. 그 후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갑니다. 무려 3일 길을 걸어서 가죠. 진짜 아버지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위가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았죠. 우리는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이런 행위를 명령하는 하나님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의 목숨도 아니고 자식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하나님 말입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나이를 솔찬히 먹은 후로는 부모님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잔소리를 어머니 입장에서 들어보려고 하고 또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당신께서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아쉬워하시는지, 미안해하시는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더더욱 더 어렵습니다. 그럼 22장의 결론으로 한번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네, 결론은 다 아시는 대로 해피엔딩입니다.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래 의도대로 확인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기도 하고, 네, 타짜들이 마련한 그 작업판에 작업을 당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재미있는 몰래카메라를 당한 것 같기도 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든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든 저희가 어려움에 닥칠 때마다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말입니다. 언제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이름이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이 1849년 12월 22일에 일어납니다. 되게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에게 사형이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당시 신의 작가로 이제 막 뜨고 있던 도스토옙스키였는데 페트라 셰프스키라는 클럽에 이 사회주의 성향 모임에 들어갔다가 이 정부에 잡히게 된 것이죠. 페트라 셰프스키 클럽은 당시 이제 제정 러시아에서 하는 행동과 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를 비판하는 반정부 단체 중에 하나였는데 러시아 정부는 이 반체제 모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49년에 러시아 황실은 페트라 셰프스키의 클럽에 참여했던 33명을 모두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당시 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는 이들을 사형시킬 마음이 없었습니다. 황제의 자비심을 보이기 위해서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 집행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 총의 방아쇠가 당겨지기 직전에 황제의 특사가 등장해서 이들의 죄를 모두 사면한 것입니다. 감경해서 러시아 형무소로, 시베리아 형무소로 모두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향후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장난, 게임, 놀이에 대해서 악으로 규정하는 상징으로 남게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장난을 극도로 꺼려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야기가 이삭을 이미 죽일 생각이 없으셨던 것이라면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1세가 사람의 목숨으로 했던 쇼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은 우리에게 소위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닥치고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 믿음의 조상에게 일어난 해프닝일까요? 먼저 22장의 핵심인 여호와 이레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레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가장 흔히 많이 쓰이는 기본 동사입니다. 뜻은 보다라는 뜻이죠. 눈으로 뭔가 볼 때 심각하게 보거나 아니면 감시를 할 때도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이레, 이제 정확한 발음은 야레인데 단어가 22장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PPT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뭐 이렇게 형태만 보시면 됩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 이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이라는 발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알렙과 알렙과 레시가 있는데 이제 저거 합쳐서 그냥 레라고 부르고요. 맨 아래 끝에 있는 이 뭔가 좀 이렇게 기둥이 있다 만 게 묵음입니다. 저기는 의미하는 게 저기에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잠깐 띄워놔 주시고요. 이레라는 단어가 22장의 핵심 키워드인데 일단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형태가 이제 약간 변해서 이게 수동태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수동태로 바뀌면 본다가 아니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여졌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제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결론부인 14절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흔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의미 없는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은 상당히 방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런 방대한 이야기에서 한 문장, 한 단어는 그냥 쉽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고심해서 선택된 단어죠. 지난번 제가 주일 예배를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룻기의 예를 보더라도 룻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그 긴 이야기는 사실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쓰여진 문장이나 단어는 예사롭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길을 떠난 지 3일째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이야기 흐름상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만약 4절이 빠진다면 이 이야기를 읽어 나가는데 방해가 될까요? 제가 빼서 읽어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빠져도 흐름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4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PPT 보여주시겠어요? 네, 4절에 쓰였던 아브라함이 바라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저희가 본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 이제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차량용 이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지도 앱을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천구 목 5동을 치면 목 5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한 범위가 나옵니다. 그 범위를 보고 저는 대략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범위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어느 장소를 가려면 한 지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집원 혹은 어떤 길, 그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죠. 범위가 아닌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곳에 당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리아 땅이라는 범위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일러주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읽는 본문에는 그곳이 어딘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4절에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아브라함의 눈은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가 22장에서 찾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살짝 감이 오실 것입니다. 저는 보다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럼 보다가 사용된 절을 쭉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사건의 갈등이 해결되고 결말로 달려가는 1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이 순양은 언제부터 거기에 걸려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치려는 걸 막으시고 아브라함이 찾을 것을 예상하시고 그곳에 마련해 두셨을까요? 아니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제물이 어디 있나요, 아버지? 라고 물었을 때 그때부터 존재했을까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기 전까지는 순양이 거기에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번제하러 올라오면서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22장의 전체 흐름은 바로 이 보는 것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면 그는 그제서야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가 눈을 들어 볼 때 보이게 해주신 것일 수도 있죠. 제주도 올레길을 걸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올레길을 가는 중간중간마다 표식이 하나씩 있습니다. 올레길을 알리는 표식이죠. 그래서 올레길을 가다가 아무리 가도 이 표식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올레길을 벗어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올레길을 가려고 온 게 아닌데 표식이 보인다고 하면 올레길에 들어선 것이죠. 표식이 보이면 바로 그곳입니다. 아브라함의 눈에도 보이지 않았던 표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이 보였고 그가 어떤 심정으로 말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한 제물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절정인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향해 칼을 내려치려는 아브라함을 급하게 막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껏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을 경외하는 걸 모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셨다니 납득이 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모르는 속마음을 다 아시는 분인데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경외라는 말이죠.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존경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주로 사용되는 뜻은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겁을 먹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들을 바쳐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할 정도로 두려워한다는 뜻일까요? 경외는 이런 뜻인데 이 전체 상황에 어울리는 단어일까요? 그래서 22장을 읽을 때 여호와 이레라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억지를 좀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PT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PPT죠. 이게 13절에 나왔던 순양을 찾았을 때 표현된 단어입니다. 똑같습니다. 4절과 사용된 단어와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여지껏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러면 제가 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12절에 나온 경외라는 단어의 모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네, 발음이 보다와 똑같습니다. 모양도 똑같죠. 네, 사실 이 두 개의 단어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의 여러 판본을 비교해 보더라도 22장 12절은 의심할 여지 없는 경외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장의 맥락에 맞추어서 철자가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를 제가 보다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신학교에서 원정 강독 수업을 들을 때 종종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바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보는 줄을 아노라. 네, 이렇게 바뀌고 보니 22장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어서 제가 13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이어서 13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보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순양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4절과 13절을 토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시점을 조금 더 미래로 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내가 어떤 희망하는 것이 곧 여기에 있음이라 여기는 것이죠. 이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내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증명이라는 것이 눈으로 보게끔 하는 것이니까요. 타인에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들을 바쳐야만 하나님을 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시적으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종종 비슷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그것이 명시적이지만 않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으로 삶 안에서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열심히 공부한 나에게 내가 가려고 하는 그 학교 안 돼. 괄호치고 바쳐. 물론 아브라함처럼 바치라고는 안 하시지만 상황으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또 열심히 취업을 준비한 나에게 그 회사는 안 돼. 나는 네가 조금 더 작은 회사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그 사람, 네가 지금 만나려고 하는 그 사람, 그 남자, 그 여자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또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 어떤 조직, 어떤 동호회, 여길 떠나고 싶은데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바쳐 라고 하십니다. 교회에 바치라는 게 아니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두 누군가에게 바쳐졌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요구를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일을 경험으로 가지신 분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 또 딸을 잃으신 분의 아픔을 간직한 분들이 하나님께 대해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것을 꼭 바쳐야만 제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처럼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왜요?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듣자마자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겠죠.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하나님께 항의하지 못했을까요?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천배 만배 더 소중한 아들이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요나처럼 도망칠 수 있었고 거부할 수 있었고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바치지 않더라도 그는 가져가신다. 우리에게 아무 예고 없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실현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만 있으면 정말로 좋겠지만 어떤 때에는 감당할 바에는 차라리 그것을 보지 않고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포기와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막기에 우리의 팔은 너무 짧고 하나님의 의지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의 능력이 그 아이의 전 인생에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아이를 안고 전속력으로 병원으로 달려가죠. 그러나
아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가 끝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한계이죠. 이후에 의료진에게 아이를 맡겨야 합니다. 그 아이가 만약에 심각한 병으로 생을 다하더라도 아버지는 그것을 감당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 본 하나님은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국의 파라오를 한낱 방랑자인 자신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신 하나님이셨고요. 잉태할 수 없는 여인의 몸에서 사람을 만들어내신 것을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거부한다고 해도 그가 결심하시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절망감에 고개를 숙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어딘가를 향해 고개를 푹 숙이고 3일이나 걸어갔습니다. 사실 지금 지도로 치면 하루 길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3일은 길을 찾는 3일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정리하는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3일이었습니다. 3일 후 그가 마음을 정리하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몰아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비로소 그가 가야 할 곳이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그는 아들을 보낼 땅과 그곳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아들을 죽이는 역할을 받아들일 준비와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의 의지를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내가 나를 경외함을 이제 알았다고 한 것은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또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인간임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을 내가 몰고 가고 있음을 네가 이제야 바라보는구나, 이제야 직시하는구나, 눈을 감지 않고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인정하는 것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음에도 거기서 눈을 떼지 않고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 바치라고 하셨지 아브라함 보러 직접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본인이 직접 그 상황에 칼을 들고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인정의 과정 그 끝에 색깔이 다른 점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는 희망이라는 것, 바라는 것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브라함은 칼을 내려치는 순간에도 아마 간절하게 바랬겠죠. 아들 이삭이 살아나는 것을 바랬을까요? 아니면 이삭의 몸이 칼을 튕겨내는 것을 바랬을까요? 말씀에 그 답이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희망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의 눈에는 애지중지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마저도 보이지 않고 아들마저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아브라함이라 불리우는 자기 자신만 남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여지껏 본 적 없었던 하나님을 독대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만 아마 마음이 터져라 외쳤을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채시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보는구나.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이제야 나를 애타게 갈망하는구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한, 나의 아들을 구속하신 분이 아닌 나를 구속할, 나를 살려줄 하나님만 남게 된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긍정적인 상황과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와는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삶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곧 치열하게 살아남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살아남겠다는 것이죠. 죽는 것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삶이 아프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삶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살아남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믿음을 증명하라고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모든 각자가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에게만 해당되고 이해되고 납득되는 이유입니다. 일반화할 수 없죠. 그리고 그것은 살아남아야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가 부러질 것 같이 악무른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남으면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보여질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스스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뜻이 아버지의 뜻이면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겠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임무인 죽으러 오심에 대한 완수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의 인간으로 하나의 오점 없이 동참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자와 딸을 먼저 보내고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자신의 인생이 어떤 삶이었는지 담담하게 증언하신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남기신 말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삶의 고통은 피해가는 게 아니야. 정면에서 맞이해야지. 고통은 남이 절대 대신해 줄 수 없어. 오롯이 자기 것이거든. 내 머리로 생각하고 누굴 보고 겁내지 말게나. 나답게 살아. 인간은 자유의지로 수만 가지를 겪어보아야 만족을 한다네. 생의 진실은 모든 게 선물이었어.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여러분도 보이지 않던 삶의 이유를 끝까지 살아남음으로써 그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이유가 보여지게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준비하시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프트를, 선물을 완전히, 그것이 설사 고통이라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한 가지만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저희들이 평소에 많이 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상을 위한 기도도 다 좋지만 오늘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만 너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마음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다시 기도해보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짧게 한 2분 정도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들에 더 많이 눈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는 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에는 실망하고, 어떤 때에는 좌절하고, 어떤 때에는 스스로 희생을 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아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프트, 삶이라는 선물을 충분히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비천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조금이나마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